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합독할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네, 우리 5월 한 달 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알리투시 운동, 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같이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부름받은 모세예요. 서론으로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 랩런트들은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게 뭔지를 이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분명히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사용하세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미 언약을 이제 가지고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랩넌트가 어떤 한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랩넌트를 이제 준비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허락하시죠. 그 랩넌트에게 준비시키시려고. 그래서 랩넌트는 기억하세요. 두 가지예요. 미리 준비하면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 바로 예를 들어 일찍 나이 때부터 쓰임받았던 다윗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는 되게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는 오늘 나와 있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요게벳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게 하시고 그때부터 모세의 모든 인생의 많은 사건들,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왜냐? 준비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기에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랩넌트는 꼭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가신다. 그래서 언약 깨달은 랩넌트, 그리스도 언약 정말 붙잡은 랩넌트는요. 문제 왔을 때 당황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 그 문제가 사실은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앞으로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냐?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끌 지도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또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랩넌트가 그걸 미리 눈치채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언약 잡으면 내 인생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이미 지금 언약 잡은 나의 모든 인생을 지금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구나. 그거를 믿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확인했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엄마가 띄어보냈는데 왕궁에 있는 공주에게 이제 딱 건짐을 받고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이제 양육받는 그 기간을 잠깐 허락해준 다음에 이제 자라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왕궁 40년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어떤 신분으로 왕궁에 들어가느냐? 공주의 아들로. 이때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원래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최고다 하면 미국을 치잖아요. 특히 미국이라 하면 강대국이라 하면 거기에 있는 교육 제도 최고로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때 당시에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 왜냐, 미래에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나오는 줄 알아요? 여자아이 빼고 여자랑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20만 명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부인 있고 자녀 몇 명 있고 이렇게 인구를 계산하면 나중에 모세가 한 200만 명을 지도를 해야 되는 지도자로 서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WRC 가면 10명의 팀원들을 아마 팀장들은 인솔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팀원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팀장이 여러분의 팀원들을 인도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다 요구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 10명을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은 지금 200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왕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교육을 받고요. 그러나 그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럼 이제 공주의 아들이구나. 나는 이제 애굽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는 정확하게 엄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고 사실 정체성도 전달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지만 자기 지금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앞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장성한 모세가 자기 형제 나라죠. 그 히브리인들이 막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봐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싸우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게 들통나지 않도록 이제 모래에 이렇게 덮어놓고 다음 날이 지나죠. 또 다음 날도 자기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딱 갔는데 그날은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두 명의 이제 사람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다투는데 모세가 나가서 어떻게 같은 이렇게 형제끼리 싸울 수 있느냐 막 말렸죠. 그때 한 사람이 야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어제 했던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왕궁에 있다가 도망자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본 눈으로 보면은 도망자로 또 쫓겨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궁 40년의 생활을 다 하고 그 교육 받은 걸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왕궁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전에 잠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랩넌트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학생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공부는 대충 해도 돼.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할 랩넌트니까 지금 내가 있는 학업보다는 막 항상 메시지에도 말씀하시죠. 주는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전달한 전도가 주고 부가 이 공부라고 하니까 공부는 대충 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사실은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긴 했지만 왕궁 40년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민족이 고단당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기는 도망자로 가잖아요.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자기 민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모세의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으로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일부예요. 진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 영적인 부분을 지금 모세가 잠깐 놓쳤어요. 그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걸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랩넌트가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세상적인 지식을 공부를 제대로 하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세상 공부, 학문, 지금 공부하는 걸 진짜 멋있게 해야 돼요. 다른 불신자가 봐도 멋있을 정도로 학업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돼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딱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미디안 광야다 보니까 물이 많지 않은데 이제 우물가 곁에서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낙타떼들을 막 몰고 온 여자들의 이렇게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약간 깡패처럼 그 물을 못 마시게 하고 그 여자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물리쳐주고 그 여자들을 도와주죠.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 미디안 광야에 있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 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 함께 이제 살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 이렇게 뽑아내셔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걷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드로 장로거든요. 200만을 어떻게 모세가 다스려요?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길을 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모세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이 없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을 토해요. 그때 이드로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너가 그걸 다 해결해 주고 있냐?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0명 단위로 사람을 끊어서 그 중에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 100명의 또 사람들 단위로 끊어 또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맨 마지막 위의 선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모세가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그 다른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드로였어요. 이 집으로 돌아간 모세가 이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해요.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공주의 아들은 결국 왕자잖아요. 왕자로 대접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하루 한 날
좋은 말로 목자지 실제 뭐예요? 동물 키우는 거예요. 동물. 냄새나는 동물을 계속 이게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풀 뜯기고 풀 다 뜯으면 물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집에 오면 이렇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동물들 데리고 가서 풀 뜯기고 물 마시게 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 너무 패턴이 너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모세에게는 영적으로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왜냐? 홀로 있는 시간이거든요. 언약 가진 자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최고의 영적인 기회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항상 홀로 있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홀로 있는 시간 뭐 하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40년 동안. 그때 모세가 뭘 했냐면요. 엄마로부터 전달받았던 모든 언약을 다시 묵상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지금 뭔가 나는 너무 외롭고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랩런트는 언약 붙잡은 그 순간부터 홀로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보내요. 요셉도 봐요. 언약 잡은 그 순간 가정에서 빼내서 너무나 외로운 노예 생활로 인도하셨지만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시간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 왕이 내걸었던 조건이 그거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주고 내 공주랑 결혼시켜주겠다고. 그러면 다윗의 이제 그 뒤는 승승장구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울 왕의 죽임에 쫓김을 받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사실 그 나라에 떠나서 밖에서 돌았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 사무엘도 언약 붙잡고 홀로 언약궤 옆에 늘 누웠던 시간. 모든 랩넌트가 언약을 딱 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랩넌트에게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가끔씩 실제로 그런 랩넌트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자기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갑자기 왕따를 당하게 되고 학교에서. 자기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문제라고 랩넌트들이 말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랩넌트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최고의 시간이었노라고. 맞아요. 지금 친구가 없나요? 친구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237 나라를 살릴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237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려고 학업하게 하시는 거예요. 랩넌트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랩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장가를 가요.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이드로의 입장에서 모세는 지금 왕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도망자. 그러면서도 살인자고 도망자죠. 누가 그런 사람한테 자기 아내, 자기 딸을, 너무 소중한 딸을 이렇게 아내로 주겠어요. 이드로가 사실은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완전히 전적으로 도와요. 하나님은 진짜 언약 잡은 자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 진짜 언약으로 지금 내 겉모습 드러나 있는 도망자 신분, 살인자라는 신분,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해 하지 않고 언약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랩넌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 하나님은 진짜 인도하신다.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보게 되고요. 이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그때 호렙산을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시간표.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표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 내가 성공된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라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부르셔야 돼요? 왕궁에 있을 때 부르셔야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 막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시간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육신적인 성공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물론 육신적인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 영적으로 준비된 시간표를 하나님은 시간표로 보세요. 지금 랩넌트를 향한 시간표도 어디에 딱 하나님 초점 맞추고 있냐. 이 랩넌트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영적으로 서밋으로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예요. 비록 도망자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랩넌트는요. 자기 모습에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안 된다, 없다, 뭐 남이 봤을 때 너무 솔직히 지금 도망자, 살인자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는 랩넌트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언약을 이룰 준비하고 있으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부르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 하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언약을 모세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한다. 이렇게 가서 말해라. 너희 민족에게 가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민족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애굽의 왕에게 말해라. 지금은 그냥 제사라고 나왔지만 이전에 개정개혁이 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희생제사,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막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 전 못 갑니다. 저는 막 말도 못하고요. 저는 지금 실력도 없고요. 제가 가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하겠죠. 막 이러면서 많은 변명들을 하는 와중에도 이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 희생제사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안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이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부족하다는 얘기는 진짜 막 수없이 얘기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저는 진짜 못 가요. 막 그래서 너의 지팡이 너 뭐 갖고 있냐?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라. 그럼 다시 또 지팡이가 돼요. 또 하나만 주면 의심할까봐 너의 손을 옷섭에 집어넣어봐라. 넣다 빼니까 문둥병이 막 발에 있어요. 다시 또 넣다 빼라. 다시 또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어요.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끝까지 부정을 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화를 내요. 야, 네 입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너가 말 못한다고 왜 자꾸 얘기하냐?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줄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였지만 희생제사라는 부분에선 질문을 안 해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을 알아듣고 있다? 진짜 축복이고요. 그 랩넌트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라. 사실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못 알아듣는다.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스도를 알아듣는다. 최고 축복받은 사람. 그 언약을 회복하고요. 그 언약을 회복한 모세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 22절에 보면 앞으로 바로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사실 얘기하셨어요. 너네를 처음부터 내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나의 능한 손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그때서야 너희를 내보내줄 거야. 그리고 너네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게 될 거야. 애굽 사람들이 모든 금은보와 모든 보석들을 너에게 다 줘서 은혜를 입게 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거야. 모세는 처음부터요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출애굽하게 될 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질지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 출애굽한 이후에 너 어떻게 광야 생활 할 것인지도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계속 막 이렇게 캔슬을 하잖아요. 처음에 보내주겠다 하고는 아니야. 보내주겠다고 하고 또 아니야 할 때 그때 절대 당황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왜요?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를 살리시는 증인으로 보내실 때에 세상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며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미 말씀으로 다 해주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거고 많은 어려움에 분명히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끝까지 붙잡을 렘넌트는 반드시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뭐냐면 결국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애굽 앞에 증인으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잖아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이 또다시 우상국가가 됐고 그 우상국가 속에서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애굽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목적도 다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일들은요 다 과정이에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나를 준비시키시는 축복된 과정.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하죠.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리시는 거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헤매고 불신앙하다가 나중에 응답이 오고 나서 아 그랬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고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그래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를 믿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실력을 갖추면 돼요.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제대로 하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놓여있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위치,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왜 만났지? 나는 왜 이런 학교를 왜 다니지? 나는 왜 이런 선생님들, 그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나에게 맞는 가정, 맞는 학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실력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사실은 바울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나에겐 그게 주가 아니야. 나에겐 그게 부야라고 얘기했죠. 부라고. 이번에 2020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에 갔을 때 2강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었던 언약이 이거였어요. 렘넌트의 주가 뭐냐? 전도와 선교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가 렘넌트의 주업이다. 그리고 공부는, 학업은 뭐냐?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업이다.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렘넌트의 위치는 학업 공부하는 위치잖아요. 지금 놓여있는 위치에서 제대로 실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뭐가 진짜냐? 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집중하는 것.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서밋 타임이죠. 이 시간을 갖는 것이 렘넌트의 주예요. 왜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아닌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도 놓여있는 모든 특별히 지금 막 우리 청주가 원래 초신하고 청신이 이번 주에 개강을 하는 거였잖아요. 어제 개강을 하는 건데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연기가 되었어요. 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의 본부 흐름을 탔던 렘넌트들은 이미 확인했겠지만 어제 말씀이 나왔죠. 재앙인 것 같지만 물론 재앙 맞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재점검하는 시간표다. 우리 다락방이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제123 알류투시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재정비할 것이 있다. 그거를 찾기만 하면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라. 그거 우리 거 아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재정비하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실제 자기의 영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실력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서밋 타임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시간을,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 시간표와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 축복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하게 언약과 그 이유를 발견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봤을 때에도 멋있는 실력을 갖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언약을 복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